Pagi, senang bertemu.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부평중학교에는 매년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갈 곳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는 건 알겠는데 선교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에 있어서도 주저가 되고 또 후원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이 주저가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과연 인도네시아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사역하고 오게 될 것인지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헷갈려 하십니다. 인도네시아의 줄임말이 인도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도의 수도가 인도네시아인 줄 아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인종도 다르고 국가도 다른, 말도 다른,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흔히 인도는 인디아라고 말하고 인도네시아는 줄여서 인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가느냐, 누가 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니 단기 선교팀은 부평중학교의 전도선교위원회 안에 해외 선교부의 사역입니다. 우리 해외 선교부는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홀리시드 미니스트리입니다. 거룩한 씨앗 선교단이 있는데요. 이번 인니 단기 선교는 바로 우리 교회 전도선교위원회의 해외 선교부 사역입니다. 우리 전도선교위원회와 우리 청년부가 함께 주관하여서 이 사역을 진행하게 되고, 예상 참가 인원은 중거청 작년 합하여 25명 이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으로는 위원장으로 이영호 장로님께서 섬기고 계시고, 부장으로는 김효진 권사님, 차장으로는 황석용 지사님, 그리고 신종천 목사님이 지도 교육자로 섬기고 있고, 현재까지 청년들은 총 10명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또 참여를 위해 현재 휴가를 조정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하니,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가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많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장년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언제 가느냐, 그리고 언제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인니 단기 선교는 8월 9일 주일 저녁 비행기로 출발해서 15일 토요일 새벽 비행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현재 기획을 하고 또 홍보와 모집을 하고 있으며 2월 안으로 모집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원이 확정이 되면 보통 항공권이 6개월 전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3월 안으로는 티켓까지 확보할 계획이며,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교가 무엇인지, 또 인도네시아의 기본적인 언어라던가 찬양들, 율동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선교를 여행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여행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구랑 함께 가느냐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과 친하지 않다면, 또는 잘 안 맞다면 그 여행하는 내내 정말 너무 힘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함께 멤버십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고, 또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선교를 진행하면서 또 돌아와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편지와 홍보 영상, 후원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기도 후원자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가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 합니다. 자, 그럼 인도네시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여기서부터 얼마나 먼 나라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이며, 그 길이를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호주까지 거리만큼이나 긴 나라입니다. 주변 국가로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있고, 바탐은 바로 이 싱가포르 바로 아래에 배를 타고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는 싱가포르 창이 공항으로 가며 비행시간은 약 6시간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도대체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인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나라이고요. 비록 섬나라이긴 하지만 아시아에서 5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지도에서 본 것처럼 이 섬 하나하나 우리나라 전체보다 큰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저도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만 바로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남아시아의 한 국가 정도로 예상하기 마련인데 의외로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는 바로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약 2억이 넘는 인원이 무슬림인데 이것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80%가 넘는 비율입니다. 이 2억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냐면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그래도 인구가 많다고 할 수 있는 나라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 네 나라들을 다 합친 것과 비슷한 수입니다. 이렇게나 많은 무슬림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으로 이뤄진 약 18,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그런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또 인도네시아에 선교하러 가면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화장실 사진을 보시면 뭐가 많이 다르죠. 물 내리는 것이 없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휴지를 안 쓰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비데를 써요. 바로 손가락 비데를 씁니다. 왼손이 비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왼손으로 물건을 준다든가 악수 또는 왼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행위 등은 굉장히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들입니다. 반대로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습니다. 우리도 인니에 가면 이렇게 먹게 될 텐데요. 지금부터 오른손만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이 좋겠죠. 또 여기 현지화 시차 2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와 2시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가 12시면 인도네시아는 2시간이 늦어서 10시가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싱가포르 경유해서 가게 되는데 싱가포르에서 1시에 바탐으로 출발하면 바탐에 1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시차가 1시간, 그리고 싱가포르와 인니는 시차가 또 1시간.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1시에 출발하면 바탐에 1시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원시 부적의 사진인데요. 혹시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나요?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하러 갔는데 하필 거기가 식인종 마을이어서 복음은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책만 남긴 채 잡아먹혔다. 훗날 다른 선교사님께서 그 마을에 다시 가셔서 그 성경책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모든 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예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바로 그 주인공이 인도네시아고 그 많은 부족들 중에서 바로 바탁족이라는 하는 부족입니다. 이 바탁족은 선교사님을 잡아먹고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 부족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지하족이라고 해서 한글을 자신들의 글자로 사용하는 부족이 생기면서 바탁족과 함께 인도네시아 선교의 양쪽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니에서 우리 당교 선교팀은 어떻게 사역하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인도네시아 바탐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싱가포르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탐에는 국제공항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카르타나 메단과 같은 곳은 바탐과 너무 멀기도 하고 항공료가 너무 비싸기도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를 경유하게 됩니다. 주일 밤에 출발해서 싱가포르에 월요일 새벽에 떨어지면 싱가포르 숙소에서 잠시 잠을 잔 후에 월요일 아침이 되면 배를 타고 1시간 걸려 바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탐에 도착하면 점심을 먹고 난 이후 바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선교사님과 정확한 스케줄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바탐의 한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 성경학고 그리고 미자립 교회 방문, 정글 안에 위치한 오지 교회 방문, 그리고 신학교 방문, 그리고 홀리비전 스쿨이라고 해서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가는 것이니 강도 높은 사역들보다는 방문과 위로 예배 위주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사역을 다 마치면 금요일에 싱가포르로 넘어와서 저녁 비행기나 토요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모습과 오지교회 방문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풍구르 신학교에서의 예배 모습,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홀리비전 스쿨의 모습이 사진으로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기 때문에 배를 자주 타게 되는데요. 인니에서 타게 될 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생활 모습도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때문에 가야 합니다. 함께 서로 다른 언어로 찬양하고 그들이 우리말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린 그들 말로 그들을 축복할 때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랑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저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섬기고 무조건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다녀올 것입니다. 또한 그 방향을 우리 안으로 향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방향이 우리 안을 향하게 되면 끼리끼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을 밖으로 바꾸면 두루두루가 됩니다. 두루두루 먼저 섬기고 두루두루 무조건 순종하며 두루두루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부평중앙교회가 되기 위해 또 그런 리더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그런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헌신하러 가는 것입니다. 셋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갑니다. 여행과 선교가 다른 것이 있다면 여행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만 선교는 현지인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속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반대로 한국에서 세계를 향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우리 자녀들이 선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억지로 시키던 영어 공부 스스로 하게 됩니다. 자신이 뭘 잘하는지 몰랐던 자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몰랐던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겠다는 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80만 원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였든지 투자하고 일주일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였든지 다녀올 만하다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뭘 봐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비전 TV라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부르면 차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차별을 당합니다. 그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 아닌 같은 나라 사람인 같은 핏줄에서 태어난 가족들에게 차별을 당합니다. 그래서 늘 가난해하고 늘 무시받아야 하고 늘 눈치를 보며 삽니다. 그런 그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하지 않는 위로를 저 멀리 한국에서부터 와서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잠깐의 방문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들며 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차별당해도 타협하지 않을 용기를 얻습니다. 이번 인니 단기 선교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 종일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소리에 둘러싸여 종일토록 영적 전쟁을 해야 하고 드러내고 다니지도 못하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날씨는 정말 더워서 까딱하면 탈진하는 그런 곳에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아낌없는 후원과 정말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가고 그들은 보내고 우리만 가고 우리만 기억하는 단기 선교가 아니라 함께 가고 함께 보내서 가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 선교, 이번 인니 단기 선교가 그런 선교가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평중앙교회 전도 선교위원회 중앙 홀리시드 미니스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